우리는 인생이 마치 광야와도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목마르고 결핍과 갈증을 수시로 느끼는 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저희를 건져 주십시오. 제발 살려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모두 광야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광야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단연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홀로 양을 치며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으며 이스라엘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마지막 장 31장까지는 다윗의 광야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언제 끝이 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광야의 시간이 무려 10여 년이 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느 정도의 광야 생활을 치렀는지를 알고 있고 또 그 광야 생활 이후에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너무나 명석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정작 다윗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광야의 시간 앞에서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은 용기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영문도 모르는 채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사울 왕을 피하여서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역시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다윗이 블레셋 왕 가드 왕 앞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침을 질질 흘며 몸짝을 박박 긁으며 미친 척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블레셋에 망명하여서는 그들의 편인 양 굴다가 자신의 동족을 살해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서 거쳐간 광야는 무려 16군데나 됩니다. 지도를 펼쳐주시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리 큰 땅이 아닙니다. 작은 땅에서 광야라는 광야는 다 뺑뺑이를 돌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리대로라면 마땅히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서 예비 왕의 교육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궁 대신 다윗이 처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비 왕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그저 도망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뿐 그의 현실은 사울과 그를 쫓는 군사들 뿐이었죠.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오해와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을 광야에 두신 것이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집에 시집 와서 이런 고생을 겪게 하는 것이지? 왜 내 인생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라고 항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답합니다. 광야에는 은혜가 있으며 광야에서 은혜는 더 깊어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곳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곳도 인류 학교가 아닌 광야 학교입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광야 학교로 우리를 들여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거의 광야의 끝자락에 있을 때 겪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까지 끌어올리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보다도 더 반짝이는 다윗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광야에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은혜는 무엇인가? 광야의 은혜는 기회를 함부로 악용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추격은 더욱더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선 마온 광야에서 다윗을 포위하였던 사울은 블레셋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력을 철수하여서 돌아가는가 싶더니만 다시 전술을 끝내고는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위하여서 엔게디 강야로 옵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정예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어쩌면 사울은 블레셋의 전투보다 다윗 죽이는 일이 더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굴 속에 숨어 들어가는데 때마침 사울이 이 굴 속으로 혼자 들어옵니다. 어인 일이었을까요? 다윗을 쫓는 일이 아무리 시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더 시급한 일이 있었으니 인간의 생리작용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침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숨어있는 장소였습니다. 당연히 사울은 모를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이러한 일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하던가요? 이미 동굴 속에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동공이 넓어져서 어둠 속으로 급하게 들어오고 있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겉옷을 벗어 제치고 최대한 편한 포즈를 취하면서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하는 완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을 죽인 장면보다 더 드라마틱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본 다윗의 부하들은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다윗이시여 바로 오늘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당장 사울을 치소서.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은 그 누가 보아도 매우 합당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기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하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호기회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게 한다면 분명히 다윗에게는 기약 없는 고난의 행군은 계속될 것이고 다윗의 목숨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단번에 죽이고 당당히 왕궁으로 입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회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상황 앞에서,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유혹 앞에서 과연 기회처럼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가? 가능하다고 다 허락된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광야는 너무나 절박하기에 고난보다도 기회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부하들의 제안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살그머니 사울에게 다가가 그의 겉옷자락을 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6절입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의 태도는 매우 신중하였고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 마음에 걸려 합니다. 아마도 사울을 보는 순간 다윗의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잠시나마 내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티를 좀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잘 참다가 순간 짜증이 나서 톡 쏘는 말을 하고 나서는 내 마음에 걸리는 것, 괜히 했다 싶을 때 아마 여러분도 저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수차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다니, 이런 순간순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는 여전히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행하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입니다. 인간의 도리든 윤리든 도덕이든 상관없이 귀에 머누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종용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어 세상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옛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자아가 자라나는 것을 그 마음속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신앙은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참아내는 것이고 억울해도 보복하지 않는 것이고 기회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당장 처벌을 가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심지어 자신을 배척하는 자들마저도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해서 앞뒤 제쳐주지 않고 마음대로 그 기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이 기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인지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유혹인지를 신중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통하여서 그 다음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광야의 은혜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동굴을 피해서 자신의 진영으로 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내 주왕이여. 그리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며 절합니다. 9절과 11절인데요. 어째서 왕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 한들 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십니까? 내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향해서 내 주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는 하는 자를 향해서 내 주 왕이라고 고백하고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사울을 추호도 자신의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았고 사울을 제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왕위는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왕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최고의 자리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광야를 통해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함부로 손댈 수 없음을 고수하고 사울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5절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쓰신 제이슨 미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상처 이야기를 썼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집에는 늘상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어느 날은 낯선 아저씨가 자신의 집에 왔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족들은 그를 아주 친절하게 환대했고 그 아저씨는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초등학생이던 미첼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부르더니 그만 성추행을 하고 맙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어린 소년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당연히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지장을 줄 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아저씨를 용서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아저씨를 용서하면서 자유케 되었다는 고백을 한 책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달리 훌륭한 사람이 여서가 아닙니다.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용서의 은혜를 배웠기 때문이죠. 훗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19절인데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이 처절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심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용서의 사람으로,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시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마구 난도질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악성 댓글을 달아서 그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복수극이 판을 치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심은 이러한 시대에서 사람 살리는 자로 훈련시키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광야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려하지 않고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인간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일그러지기 쉽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그러다가 자신에게 힘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한창 지나고 나서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먼저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선하신 주권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제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죠. 그리고 출소한 후에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을 때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시간이 정말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밖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의 은혜는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합니다.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움과 염려와 조급함 때문에 중독이나 집착이나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병리적인 정서 현상을 가진 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왕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권력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복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게 하십니다. 만약 광약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왕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사건은 엔게디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엔게디란 원래는 들렴소의 뜻이라는 이름인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엔게디의 광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들보다 일이 풀리지 않고 아무리 개선을 하려고 해도 그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꼬이고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은혜가 사라진 곳이 아니라 은혜가 깊어지는 곳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광야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광야의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아니고 과정이죠.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광야의 한복판에 계시는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피하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도망자의 삶뿐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동과 태도와 말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가 없었더라면 그는 어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영광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처절한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사울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광야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결코 낭비되는 시간도 아니요, 우리가 무너지는 시간도 아니요, 버림받은 자리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 광야의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사람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적과 같은 광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만들어 가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자가 깨어지고 우리의 옛 습관이 무너지고 우리의 옛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빚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광야의 한복판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마가 무작정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습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죽을 자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듯이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 안에 참으로 어두운 광야에서, 지금 같은 광야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만나는 이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만나는 이가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의 민족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생명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이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참으로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생명 살리는 자,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마다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이마다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희로 광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참으로 무엇이든지 감행할 수 있는 악한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광야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그 광야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주의 생명을 모르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만나는 전하고자 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저희의 죄성으로는 사람 살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은혜를 주시면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 살리는 생명의 통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나라와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무정하고 매정한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이기적인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생명 살리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